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전에 영국 신문사인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모전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인기가 가장 많은 셀럽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공모 결과를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은요, 4위가 어려운 수술 끝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의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공모의 답이었고, 3위는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라는 답이었습니다.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아기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답이 있었고, 대망의 1위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약 시대 때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주로 시리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대중적인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의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퍼졌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답이었던 것이겠죠. 요즘에 그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초등학생들의 시험 오답 답안이라는 제목의 여러 가지 글들이 좀 돌아다닙니다. 몇몇 시험지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문제에 답을 달았는데 이런 오답을 썼다는 거죠. 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뭐죠?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설땡 갓땡. 그럼 정답이 뭐죠? 설상가상이죠. 어떤 초등학생이 쓴 답안지를 보니까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 설사가또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돼요. 설사가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일이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그리고 보기 중에 땡땡땡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정답이 뭐죠?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소리 지르는 것, 고성방가죠. 근데 땡땡땡가에다가 어떤 초등학생이 답을 쓰기를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맞았다고는 할 수 없는 제자들의 간접적인 대답이 지금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보통 한 나라의 왕은 이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할 때 그 왕이 됐다는 표시로 머리에다 왕관을 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을 봐도 왕이 왕자리에 오르는 그런 걸 보면은 보통 그 직무를 볼 때 쓰고 있던 희한한 모자가 아니라 뭐 네모내서 막 술 달린 이런 모자 쓰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신 적이 있죠? 그런 왕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될 때 왕관을 쓰는 것 대신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으로 왕이 됐다는 걸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세상을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이러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유일무이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심령에 정확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잘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뽑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 100명이라는 글을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 100명이 쭉 나열됐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 91위 비틀즈의 존 레논이래요. 세상을 바꾼 사람 36위 비폭력의 사람 마하트마 간디. 세상을 바꾼 사람 10위 흑인들의 아버지 에이브라함 링컨. 3위 구소련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고르바초프. 2위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모두 세상을 바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1위에 올라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뽑아놓은 그런 100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세상을 바꾼 대단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대 4대 성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백과사전이나 철학사전을 뒤져보면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겼고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한 사람으로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나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전혀 짓지 않으신 분, 죄는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분, 죄와 진노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동일한 말을 듣는 가장 복된 사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도대체 왜 복된 일일까요? 그것이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인생이 잘 풀리고 재물도 좀 많이 모이고 모든 일들에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참 복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물론 복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의 복이죠.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육체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심지만 결국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썩어질 것을 복이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보다, 그것을 손에 쥐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정확한 말씀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 자신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만큼 우리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빚진 게 있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믿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인 이유는 그 자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역시 믿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잠깐 설교 시간이지만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참 제가 이렇게 너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요구했지만 성도님들 보니까 참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세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시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조금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계신 분 호칭 직분을 부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서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 참 복 있는 사람이군요. 자, 시작. 자, 왜 옆에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받은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저 하늘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개인의 대답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사람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길 소원합니다.